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교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약속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이 오직 주님의 통치, 그 계획 안에 있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 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생명까지 버리시며 사랑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어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니 이제 고백하였다면 이 고백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사님이 한국에 세계 선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우리 지교회 목사님 분들도 함께 가셨습니다. 이번 모임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요. 230여 개국에서 250명의 목회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또한 생명의 구원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모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진리가 아닌 것에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먼저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성령의 역사와 또 미혹하는 영의 역사도 온전히 분별하고 영분별하여서 생명만이 있는 길을 바르게 걷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낼 때는 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마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요. 먼저 제가 그 성회를 통해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당신 나름대로는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였고, 물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후계자에게 교회를 이제는 양도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은퇴한 뒤에 선교 순례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난 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 큰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후계자에게 교회도 온전히 양도해주고 물러나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이 노년의 시기도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는데, 주님 앞에 제 열심이 특심하여 싸운데 어찌 제 인생에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이 왜 제게 임했습니까? 이런 병이 걸릴 때까지 하나님은 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 너는 너가 말한 대로의 일을 해왔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군지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너가 누군지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지킬 수도 너를 도울 수도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5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소개시켜드리면, 한 가지 이유는 너는 자주 거짓말을 하였다. 너는 자주 거짓을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억할 수가 없다.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말로는 사랑한다 하였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위에 서지 못했다. 3번째 이유는, 너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해왔다. 그렇지만 기도에 기도를 더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전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이론과 너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논했을 뿐이다. 그때 나는 너가 설교를 하였다라는, 너가 진정한 설교를 한 기억이 없으며 너에게 설교를 하라 허락한 적이 없다. 너는 너의 마음대로 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4번째,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5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기억하시지 않은 이유가, 5번째 마지막 이유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너의 말로 또 너의 행위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마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라, 나의 종이라 라고 보지 못했으며 또 듣지 못했다. 대체적으로 이런 5가지 정도의 이유로서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이 목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들의 지나온 나날들의 이유로 결국 지금 이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도무지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마음에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생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실로 잘 경계하는 그와 같은 교훈으로 여러분들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도 일반 성도도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특히 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들에게도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지 말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설교하지 말라 했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다라고 했지요.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양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더욱 거듭하여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 잡고 감히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꿈에도 나올 정도로 많이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였는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내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진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신자들의 깊은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또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지요.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 성령 없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자로 인해 미혹당한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영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막상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종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산 불법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삼지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진리를 깨닫고 미혹되지 않게 분별하자.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혹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인 건지 미혹하고 분별케 하는 그런 영들의 역사인지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일주일 동안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바로 제 눈앞에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앉아 있었어도 서 있어도 안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해야 할까? 어떤 분은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수도원
91개 곳을 방문하고 앞으로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앞으로 나는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91개국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내가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그 결론을 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91개국 1개 곳의 수도원을 다 찾아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자,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수도원에 가서 배우자 하여 91개 곳의 수도원을 다녔는데 그 결과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여서 일단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수도원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수도원, 내와 같은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모든 금욕, 모든 절제, 이와 같은 생활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자 하는 이런 생활을 결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여기까지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멋진 이야기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분 발 들어 보십시오. 발.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거는 안 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아 괜찮은가 보다. 아 되게 멋있다. 아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산다니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것은 왜 안 됩니까?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주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라가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집으로 박히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죠. 집에 박혀 있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금욕을 이유로 절제를 이유로 점점점 안으로 폐쇄하고 봉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나아가 온 세계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게 좋은 거구나. 그냥 무조건 금욕하고 절제하면 좋은 거구나 하고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들이 미혹해 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리는 말들인지요.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금욕하기 위해서 은퇴한 목사님이 마지막 노후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모든 세상에서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게 멋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분과 감각으로는 대단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야 성경은 우리에게 은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이 길을 달려야 할 경주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은퇴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80살이 넘어도 권사로 임명하였죠. 사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권사를 임명하라 했을 때 그 본인이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하여서 더 기도하고 5년 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스즈키 이트노 성도에게 권사를 임명했는데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사였어도 장로였어도 목사였어도 70, 80이 되면 은퇴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는 은퇴를 말씀하신 적이 성경 속에 한 번도 없다. 예수께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오직 현역일 뿐입니다. 성도도 성도로서의 현역, 목사도 목사로서의 현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사람들은요 나이 들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뽐내면서 뒤에 앉아서는 설교 안 듣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유치한 아이일 뿐입니다. 왜 유치하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다 해서 마치 예배를 방관하는 자인 것처럼 예배 뒤에 앉아 있죠. 여러분 이 의미들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와 대단하다. 저 노후를 저렇게 아름답게 보내려 하는구나. 나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분 수도원의 영성, 그 영성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성이야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기도할 것까지도 없고 생각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딱 들었을 때 그 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고 내 눈앞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지옥 가자 하지만 그 말에도 아멘, 아무 것이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아멘 해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영을 분별해야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지금은 험난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후에는 기뻐 춤추며 뛰는 그 길에만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흥미 없으십니까? 건성건성 박수를 치시네요. 자, 설교는 이걸로 끝나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하시겠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를 서울 공항까지, 인천 공항까지 배웅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시더랍니다. 목사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을 크게 찔림받아 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왜 수도원에 갑니까? 수도원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해야죠. 우리는. 자, 부인이 같이 간다고 안 하면 이혼을 하면서라도 나는 수도원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혼을 하면서까지 수도원 가라는 이런 말씀을 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아멘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핍박이 있어도 좁고 험난한 길이랄지라도, 걷기 어려운 길이며 눈물 없이는 못 걷는 길이랄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만을 똑바로 걷고자 원하신 그런 분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마음껏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이 모든 천하 만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은 이 모든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값집니다. 이 천하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온 천하 만물을 다 팔아 넘겨도 단 한 명의 영혼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여러분들 육신 속에 깃들은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그 영혼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죄악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값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건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가 이렇게 미녀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혼이 내 안에 깃들어 있구나. 예수께서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주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그 영혼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 값집니다. 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이 없고 생명이 없는 미혹당한 사람들의 말 속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말들에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독극물이 섞여 있는 설교에 아멘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아멘 되십니까? 독극물 마셔보고 그래도 안 죽으면 그런 설교에 아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육신도 신자, 육신도 독극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진리가 아닌 미혹되어진 그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일본으로 귀국할 때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아직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깊이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진리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미혹을 영분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우리가 장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신자들이 실족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어느 한 교회 전체가 이 교회 한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 듣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오히려 지옥을 향해 아멘 아멘 하면서 박수 치면서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을 냅시다. 믿음의 삶 속에 열심을 냅시다.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어느 쪽이 왼쪽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성경의 지식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한 적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라고 해서 전부를 전할 것이냐 혹은 일부를 전할 것이냐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여 여쭤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말로 전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그냥 공부 시간이라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교사의 수준일 뿐이죠. 목회자는 교사의 직분을 넘어서 가르치는 직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쳐라, 양육하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종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맡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 전하라 하시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10분 앉아 있어도 30분 앉아 있어도 가끔 1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들리지 않으니까 응답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지치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을 내는 게 더 편하니까 5분, 10분, 1시간이라도 하늘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늘에 닿는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도해서 말씀받아 설교하는 것 처음에는 해보지만 나중에는 지치고 포기하고 그만두어버리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은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는 안심시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로 통 싸잡아서 싸그리 어느 한순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은 부흥인 척 가장하는 부흥, 가짜 부흥도 있다는 것을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영의 흐름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가짜 부흥이 있다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온다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지옥으로 데려간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꿈에서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가짜 부흥도 있다고.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간증은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간증. 5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의 이론과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였기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던 그 간증했던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날을.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이것은 성령으로 한때 한국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회가 점차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이 도입되어지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투박한 것들은 사라지고 사람의 지식적인 어떤 프로그램 등등이 점점 더 들어와서 요즘은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있답니다. 마음 안에 있는 트라우마, 예전 과거의 상처, 기억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떠올라서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된다. 기도해봤자 금식해봤자 안 된다. 마음의 병을 심리적으로 유도하여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참 그러면 큰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에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그런 세미나와 그런 설교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도요 그 목사님의 말씀 항상 듣고 있고 항상 은혜 받아서 이제 그 목사님 세미나에 강의 받으려고 지금 등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번 성회에 참가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지교 목사님들은 이상하다라고 다들 느끼셨답니다. 듣자마자 영분별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심리치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못 도와주신답니까?
우리가 심리치료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야만 치유를 받는답니까? 성령님께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 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테니 그 후에 기도하면이라는 미사용어를 넣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이며 마지막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 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위에 방법을 점점 도입해서는 그것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다. 효과가 좋다.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방법과 수단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혹한 영들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식한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된다고는 하고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는 심리학 공부하십시오. 철학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설교가 과연 진짜 설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 의지했던 적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게 만든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서 진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내가 예수가 진리이며 길이며 생명이며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또 지극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오면서 저는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지만 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공부해봤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배운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학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학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도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겁줘야지라고 하여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을 비우고 내일 주일 예배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그 주제 제목에서부터 순서까지 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또 정리해야 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묻습니다. 주제가 주어졌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거짓이나 잘못된 게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무학이라도 좋습니다. 학문 없어도 좋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신학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신학은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없느냐? 신앙이 옳다면 그 믿음이 바르다면 대학원 공부해봤자 사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오직 믿음만 바르다면 믿음만 온전하다면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도 좋고요. 유치원까지밖에 졸업 안 했다고 해도 되고요. 유치원도 중퇴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바보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기만 하다면 우리 신학교는 아무나 받습니다. 가 아니라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께서 부르신 자, 주께서 사명을 주신 자, 소명을 받은 자를 받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결정할 권한이 아니죠. 주님이 왕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를 사람이 안 된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떤 어리석은 신자들은 동경 EMC는 신학교를 EMC 신학교는 시몬성 목사가 마치 사장처럼 막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주인입니까? 이 신학교의 주인이 저라면 저는 기도하지 않고 강의할 자신 있습니다. 지옥 갈 자신 있습니다. 지옥 갈 자신.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주는 매일매일 16시간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매일매일 16시간씩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왔지만 사실 피곤하지요. 육신은.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16시간을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토요일 날 돌아왔으니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휘청휘청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쉴 수 없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피곤할 때 그 피곤까지 치유하시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활기찬지 아십니까? 제 기력이 지금 너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길입니다. 어제 밤늦게 자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큰 놈이 저를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또 무거운 어떤 존재가 저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그냥 잘까요? 잘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또 원수가 가위를 누르니 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또 기도하고 정말로 이런 영적인 현실들이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뭔 줄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피곤하면 빨리 자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기도하면 육신이 자고 싶어도 영적인 이와 같은 것을 느끼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면 더 이상 결박당하지 않고 풀려난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자자 하면은 그때 바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영적 생활에서 또 그 다음 영적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또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다. 이 세상이 그냥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하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이 천국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하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건 모르고 그냥 아멘 합니다.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2분 계신 권사님 중에 1분 권사님이 자면 어떡합니까? 우리 권사님. 자, 영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한 달 내내 설교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굉장히요, 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신자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 치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요, 12층 건물의 교회입니다. 아주 멋진 빌딩 전체가 교회입니다. 12층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이 이전되어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홀을 빌려서 하는데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12층짜리 건물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심리 치료로 기본적인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면에서, 심리학적인 면, 철학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그런 혼적인 메마름을, 갈급을 조금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조금 좀 상황이 정리되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더 나와야지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그때야말로 더 예수님께 나와야 할 때죠. 그때야말로 예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승리했다는 사람들의 승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허무한 승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천하에 있는 것들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보셨을 때는 허무하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였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왕입니다. 그 왕이 다윗이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가 소년 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방법을 몸에 익혔던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소유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왕의 자리? 아닙니다. 백성들의 숫자?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일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만이 여러분들의 버리지 않아도 되는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 생활들, 하나님을 따른 것만큼이 여러분들의 진짜 삶이 됩니다. 다른 방법들로 손에 넣은 것들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지나가고, 또다시 버리고, 또다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 강팍한 우리 여러분, 아멘 못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얻은 것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유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거나 무언가를 얻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저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장애물이 되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것,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결과가 그거야말로 최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너무나 간단하게 미혹시키고
또 타락시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성령께 여쭈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내게 유익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괴로울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법 춤출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됩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 그 자체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이해를, 납득을 시키게 하는 상식,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 또 받을 수 없는 게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설교와 주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 안에 있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있어도 오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의미를 당연히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전하면 그게 설교일까요? 아니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날, 그 시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어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게 설교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전하는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대로 전한 설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한 자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설교한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처음 간증드린 목사님은 한 달 동안 회개하셨답니다. 가운데상 앞에 나아가서 한 달 동안 엎드려서 눈물로서 통곡하며 회개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 병으로 인해 죽으면 지옥이니까 정말로 눈물로써 한 달 동안 마음을 찢어 그 죄, 이 죄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전했던 설교도 회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그렇게 회개해도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울며 기도하였더니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을 만나 주셨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찬스만 있다면야 정말로 복된 사람이지만 내가 죄를 범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면은 죄를 가진 채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간과하기 쉬운 이게 죄인지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목사님들이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와 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은 분과 몇십 년 만에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꿈속에서
하늘에서 수박이 있지 않습니까? 침 넘어가지요. 맛있는 수박. 그 수박과 같은 동그란 불덩어리, 수박 덩어리 같은 불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져서는 어디에 떨어졌는가? 몇백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로 떨어지더랍니다. 수박 덩어리 같은 불덩어리가. 자세히 바라보니 이 불덩어리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사자의 얼굴을 한 불덩어리가 몇백 명이나 모여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떨어지더랍니다. 비처럼 쏟아지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겠습니까? 심판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도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초월하여 넘어서 혹은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사들과 그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맹인과 같이 쫓아가는,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린,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성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강물과 같은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번에는 주의 종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많이 헤엄치고 있더랍니다. 물속에 아주 기분 좋게 헤엄치고 있더랍니다. 오늘 풀장 갈까요? 모두가 기분 좋게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 수면 위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 수면 하를 보았더니 커다란 상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자들을 삼키려고 수면 하에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어가 아니라 뱀. 상어나 뱀이나. 근데 뱀이었답니다. 신자들을. 그런데 신자들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더랍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하는데 실상은 수면 하에서는 뱀이 신자들을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속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단 한마디 말에 속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강해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믿는 자들의 눈에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열심을 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합시다.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은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령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생명이 열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하지 않는 그 이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박사과정을 100번 공부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학력 제한 없습니다. 유치원 중퇴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령 나이가 70살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경이 은퇴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미가 보여지십니까? 의미가 보이는 분들만, 그렇게 믿고자 하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진리를 매일 읽고 실행하는 그와 같은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